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부터 40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네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도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네째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모저모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기쁘게 연락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옵소서. 성령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 주셨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피차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준행할 수 있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서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위에서부터 계속 은혜가 내려옵니다. 집중하시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막 뻗치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금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오늘 다 영안이 열려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고 또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이었어요. 엘리야는 아합 왕 시대의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엘리야를 불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갈멜산상에 제단을 준비하고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온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였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아합 왕은 이방 여인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세벨은 이제는 아합 왕과 결혼하면서 이스라엘에 오면서 그가 섬기던 바알 신과 또 바알 문화, 그리고 또한 바알 신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온 땅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헐어버리지요.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을 무척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진노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끝부분을 보면은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굶주림과 이제는 온 나라의 범죄로 인해서 또 그로 인한 사망으로 인해서 이제는 온 세상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한 그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아합을 만날 것을 명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는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라는 약속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지금 아합에게 가는 길에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를 만나는 그러한 말씀이 18절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오바댜의 주선으로 인해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엘리야는 아합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따름으로 인하여 이제는 책망을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는 갈멜산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줄 것을 이제는 제의를 합니다. 아합 왕이 흔쾌히 그 제의를 받아들이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갈멜산에 모인 이방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엘리야는 2 송아지를 가져오게 하고 이제는 각각 1 송아지를 이제는 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서로의 신의 이름을 불러 응답하시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대결하는 그러한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850대 1의 생명을 내건 종교 대결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26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이제는 그들이 외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그 외침 속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아무 응답이 없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나 애타하는 그런 마음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어떻게까지 하느냐. 자기의 몸을 칼과 창으로 막 찌르면서 피가 흐르기까지 이제는 바알을 찾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바알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응답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느냐? 우리가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살아있는 신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우상에게 제사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제단을 쌓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지요. 과연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제단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본문 30절로부터 32절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합니다.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다 엘리야 앞으로 이제는 가까이 나아가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시 명을 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돌 12개를 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엘리야는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돌 12돌을 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는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이제는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통 4채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먼저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기서 제단이라는 것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단을 세우게 하셨던 것이에요.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시기를 이제는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게 되고 있지요. 그는 제단을 수축하되 온전한 제단을 수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우리도 수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한 제단은 우리가 3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12지파 모두를 위한 제단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12돌을 취한 것을 보면은, 그리고는 다듬지 않은 천연의 돌단이어야 됐다라는 것이에요. 깎아서는 안 돼요. 있는 그대로의 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곧 평화와 사랑과 화목을 상징하는 제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러한 것이지요.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너진 십자가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의 십자가는 너무나도 많은데 그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의 삶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이슈입니다. 얼마나 많이 한국 교회가 부패되어 있습니까? 요즘 쏟아져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낯이 뜨겁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수축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몸만 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이지.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은 그 속에 무엇이 내포되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올려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이나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를 지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거면은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원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가슴을 찢는 그러한 심정,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뻐하시거든요.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불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포할 때인데, 백성들 앞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인데, 하나님, 오늘 일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찬송 드리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강하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자, 받으세요 하면서 외치고 싶었지만 외칠 수가 없었어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심령들을 지금 주님이 터치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한번 수축해 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고침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때에 불러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예배를 불러 역사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의 중심의 제단을 우리는 수축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또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성결과 성령 충만함의 복음을 진실하게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것처럼 행동을 하고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슈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목사인데, 저 사람이 장로, 권사, 집사인데, 성도인데 밖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야, 소금이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의 그 거룩한 행동을 취했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밖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회개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은 입술로는 회개를 했는데 우리의 삶은 똑같은 것을 보게 돼요.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느냐라는 것이. 또한 우리는 어떠한 제단을 드려야 되느냐? 치료의 복음의 제단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저주에서, 이 사망에서, 이 질병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 한국교회 또한 우리 개개인이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삶은 바로 그림자와 같은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 시민이 되어 있지 않은 이상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육신 속에 사는 그러한 허무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은 우리가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풀에 비유하고 있어요. 풀은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 버립니다. 꽃은 어떻게 됩니까? 피었다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나를 외면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저 사람은 이것을 회개해야 될 텐데, 한국 교회가 빨리 회개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화가 막 치밀어 지금 오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교회와 개개인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죄를 내 안에 끌어안고 있으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증스럽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했으면은 또 그 삶을 우리가 똑같이 되풀이해서는 안 돼요.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회개하고 또 똑같은 삶을 살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는 회개하고 또 똑같은 삶을 살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우리가 죽일 수가 있거든요. 다스릴 수가 있거든요.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무너진 십자가의 제단을 우리가 수축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한 제단을 준비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나뉘어지지 않고 쪼개어지지 아니한 제단, 순수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제단, 합심하며 단합하며 전심전력을 다 쏟은 충성된 그러한 제단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십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넘치도록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온전한 재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 33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라고 했습니다. 갈멜산상의 종교 대결을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러 기도한 후 불로 응답하시는 그가 참 신이심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6절 상반절에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의 선지자들은 그 송아지를 잡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송아지를 잡기만 했지 각을 뜨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았던 것을 보게 되지요. 여기에서 각을 떠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은 사지 마디마다 토막을 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피 흘리는 것은 이것은 바로 희생의 제물의 각을 또 제단 위에 벌려놓는 데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피 있는 제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피 있는 제물을 준비하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동물을 잡아다가 피 흘리는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단번에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피 흘리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삶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제물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단번에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헌신의 제물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제물 위에 불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온전한 제단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한 심령,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회개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돼요. 어제 회개했는데 오늘은 무엇 또 회개를 해야 되냐? 나 회개할 것이 없다.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세수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날마다 죄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또한 온전한 제물을 준비하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33절 하반절로부터 3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가 바로 확립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은 물을 침범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그는 확신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작정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무작정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할 때에 내 믿음이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능으로는 안 되니까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내 딸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러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뜻을 벗어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서는 하나님이 보고만 계셔요. 보고만 계시면은 응답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는 바로 850명, 400명, 450명이 850명이지요. 850명이 합심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그 긴 시간 동안 부르짖으면서 칼과 장으로 자기의 몸을 막 상하기까지 하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응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엘리야는 혼자였어요.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잠시 드려진 그 예배 드리는 그 속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짤막한 기도 속에 불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생명을 내어 건 그런 기도를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안하고 안일할 때, 내 가정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여유 있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내 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급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여러 번씩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라는 것이에요. 급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급하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가 오늘 엘리야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엘리야의 기도가 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 바로 그 즉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그 짧고 몸부림치는 목숨을 내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셨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다시 쌓아놓고 이제는 엎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가 바로 36절로부터 40절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알의 제단에는 불이 임하지 않았지만 엘리야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돌과 흙을 태워버리고 도랑의 물도 모두 말라버리게 했어요. 핥아버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불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즉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을 본 백성들이 엎드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그들의 불신앙을 이제는 자백을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이제는 기손 시내에 가가지고 다 죽이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무너진 십자가의 제단을 수축하고 기도 드릴 때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응답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기도 드릴 때에 신바람이 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내가 주님 앞에 기도 드릴 때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응답 없는 기도 얼마나 애타합니까? 얼마나 답답하냐라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을 하시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주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공짜가 없어요. 기도는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셔요. 그 응답의 비결이 빨리 올 수 있는 것은 그 응답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더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먼저 회개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세요. 그 다음에 나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리세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이제는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이제는 때가 됐어. 이것은 너무나 급한 것이니까 지금 해결해 주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그때 때에 맞춰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회에 문제가 되는 것도 우리 한국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본분을 우리가 다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혼탁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각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가슴을 치면서 내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찢으면서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를 해요. 회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우리는 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가뭄으로 인하여, 기근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우상을 섬긴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는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이 이제는 열릴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장면에 나와 있는 것이, 그 말씀이 41절로부터 4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내 마음의 심령이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죄악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고 있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 죄악에 물들기가 쉬워요.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분별의 영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의 죄악과 또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려는 그 모든 뿌리에서부터 거기에서 우리는 탈출해야 돼요.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기 위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기도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갈멜산상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불로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